옛날에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뭐 본격적으로는 안 했지만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난상 토론 비슷하게 그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래됐지 이렇게 이 성경 공부나 아니면은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은 당신하고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볼 거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 우리 같이 읽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읽은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문이야.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 주의 기도문이나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의 기도문이야.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해야 하는 그 기도문이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이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당신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하겠지만은 보면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 만나잖아. 이제 당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세주고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중언부언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얘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근데 주기도문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야.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혹시 당신하고 나하고 그동안에 뭐 많이 이렇게 대화는 아니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하던 것들이 있었고 또 당신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듣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천국 말고 또 뭐가 있어? 혹시? 천년왕국? 그렇지. 천년왕국이 있잖아. 천국 말고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천년왕국이란 말이야. 천국과 천년왕국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없어진 다음 그 천국이 이루어지거든. 다른 세상에서. 근데 천년왕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해. 천국은 끝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천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천년 왕국의 예표였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나중에 이렇게 만들 거야 하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지.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인류를 죄 안에 가두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실 나라가 천년 왕국인데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은 에덴 동산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는 크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가 나타나고 있고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나라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내용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주기도문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기도문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말씀 속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늘이야.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씀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낙원에 계시지. 그렇지. 낙원에 계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있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는 낙원으로 갈 거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낙원에 계시다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자리를 정하시고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지. 보이지 않는 하늘이나 보이는 하늘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정하시고 앉으실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정하시고 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낙원에 있다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는 구원받은 피조물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실제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순교자들의 그 디테일한 그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10절을 읽어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개역 한글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개역 개정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말 성경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표준 세번역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모든 성경은 나라가 임한다는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 천년 왕국이라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천년 왕국이란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해. 그렇다면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잖아. 과거를 말하고 있잖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땅에서 이루어질,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단 말이야. 그 에덴 동산은 아까 천년 왕국의 예표라고 그랬잖아. 화원금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화원금으로 둘러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야. 그게 언제 열리냐면은 지키게 하셨던 화원금으로 둘렸던 그 에덴 동산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때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나라가 되는 거야. 그게 열리는 거야.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들어봐.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말씀에서 임하실 나라, 그 나라는 천년 왕국을,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를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장차에 될 일인데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해석이야. 알았지? 10절 끝났으니까 이제 몇 절 할 차례야? 11절 할 차례야. 11절은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 11절을 읽어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일까? 아니면 영이 살기 위한 양식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양식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도,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한 양식도 아니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그 양식은 충성된 종들이 나눠줄 때를 따른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환난 날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말씀이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남에서 큰 교회를 하시고 아주 유명하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양식을 의식 주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오히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거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이루실 나라에 들어갈,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양식은 감추어둔 만나인데 그 감추어둔 만나는 먹을 사람만 먹게 되기 때문이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감추어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귀가 열린 자들만 감추어둔 만나를 먹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문 속에서 그 양식을 너희들에게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낙원으로 가는 양식과 천년 왕국으로 가는 양식은 다르기 때문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야. 우리는 기도를 분별하여서 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영혼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 기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기도여야 돼. 누구나 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야. 이 때문에 은혜 시대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해야 하는 거야.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고 인류 최초로 구원을 받은 강도도 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어. 은혜 시대의 구원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나라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 나오는 나라는 달라. 강도가 말한 나라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 있는 나라는 천년 왕국이야.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천년 왕국은 죄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야.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이 때문에 성경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왜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인지는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이에 대하여 오늘 다 얘기는 못하지만 천국에 죄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은 부활하여야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나 천년왕국은 부활 없이 들어가는 곳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뭐 사고로 죽든 자연사를 하든 뭐 수명이 다해서 죽든 일단은 죽으면은 내 육체는 땅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만 이제 낙원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이 찬 후 흰 보좌 심판에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거든. 그 보좌 심판이 있을 때에 부활할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도 부활할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고 계시거든. 그리고 나서 그 천국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한 육체로 들어가는 거야. 지옥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로 들어가거든. 음부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야. 근데 지옥은 부활한 후 육체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이면서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야. 근데 거기는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고 육체가 가는 곳이라는 것이지. 조금은 이해가 돼? 이것이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 있잖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천년 왕국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죽지 않고 부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죄까지 완전히 도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은 의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은 아는 것까지 헷갈리니까 다음 절로 넘어갑시다. 자, 11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1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 기절을 이게, 제일 좋아하는 기절인데. 그래요? 그렇지. 우리는 죄사함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근데 당신 내가 당신에게 그 뭐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젊었을 때 이렇게 지었던 그런 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용서 안 한 것 같더라고 당신은. 간간히 승질날 때 보면은 뭐 당신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막 그 섭섭했던 것들을 나는 기억도 없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막 다 나오더라고. 줄줄이 막 그냥 나오는 거 보니까 당신이 아직 나를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부분도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은 용서가 되고 있지. 때로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야.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할 수도 있어. 7번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 그 완전한 용서의 70번이니까 몇 번이야? 따지고 보면 490번이잖아. 490번이나 자기의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그 용서 비는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드물겠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 그러한 용서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영혼에 대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았지만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에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 이제 회개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도 이제 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딱 2번이면 돼. 영혼 구원의 회개와 육체의 구원의 회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야. 이제 이 회개는 나중에 가서 이제 당신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용서의 기도, 제사함의 기도는 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야. 우리 육체를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 관계에서 죄를 용서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체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몸의 죄가 사함받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영혼의 죄는 사함을 받은 상태야. 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은 의심 없이 내 영혼은 낙원으로 갈 것을 나는 믿잖아. 당신도 믿고 있지 그렇게. 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죄는 아직 사함받지 못했어. 이 때문에 내 육체는 죽고 영혼만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육체를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영혼과는 다르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사망이 패해질 거야. 우리 육체를 이기지 못해. 사망이. 그래서 몸이 변화되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이 변화를 받아야 하며 몸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죄를 용서받아야 해. 이 때문에 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야. 알았지? 이제 13절 마지막 기도 내용이야. 읽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말씀도 영혼 구원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에 대한 시험을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환난의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엄청난 시험이 교회에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이야. 아마 교회의 기둥뿌리들이 흔들릴 정도로 큰
환란의 시험이 교회에 있을 거야.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환란의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는 대상들이 누구야? 형제들이야.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라는 말이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준다는 거야. 죽는 대로 내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형제의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가 자매를 미워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죽는 대로 서로를 몰아넣게 될 거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야.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이런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 자신이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말씀도 시험에 들어 형제를 죽이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마귀로부터 오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악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있을 교회의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말씀 속에는 구원에 관한 진리가 포함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다 말하기는 시간이 좀 짧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끝나고 있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문자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들어가 살 나라는 이러한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들어가 살 최초의 나라는 천년 왕국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야. 천국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야. 천국은 그 상태로 영원까지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갔다고 하는데, 천국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난 후 있을 하나님의 나라야. 천년 왕국도 없는데 천국이 있을 리 없으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국은 낙원으로 간 영혼들이 부활하여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런데 지금 부활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져 있잖아. 언제 부활이 이루어져?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고,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부활은 천년 왕국의 천년이 끝난 다음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 때에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성경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는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이 뭐야? 성경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500여 년 동안 기록한 것이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들고 다니는 66권 성경으로 돼 있어. 그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서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이루겠다. 그 계획서란 얘기야. 그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기도인데 이 구원은 현재의 구원도 아니며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도 아니며 개인적인 구원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장차에 있을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야. 그때는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집단적인 구원이야. 그 집단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개인적인 구원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야. 개인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구원이란 얘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는 나라는 개인은 없어. 너와 나는 없어. 전부 다 우리야. 기도문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 몇 번이 나온다고? 6번. 자, 봐.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우리야. 근데 지금은 어때? 개인이야, 나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이렇거든, 은혜 시대에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라는 그 단어가 6번이나 나온단 말이야. 이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는 구원 자체가 다르지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달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이 단체적인 구원이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단체로 구원받아 단체로 구원의 장소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단체로 부활하고 단체로 휴거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는 장차에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할 줄 모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해도 돼. 우리의 기도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야. 정말 오랜만에 당신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 시간이 당신한테나 나나 유익했기를 바래. 어땠어? 당신?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